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더러운 영 쫓아냈죠? 쫓아냈는지 모르겠다마는 일단 더러운 영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속 시끄럽다는 거, 시끌시끌하죠. 그리고 주변을 놀라게 한다는 것, 자꾸 사람이 왜 여러 가지로 내면에서 뭐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 때문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더러운 영은 그 작업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겁니다. 속으로부터 이 사소한 사람들의 내면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요소, 요새 뭐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면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야기시키는 내면에서의 어떤 충격과 같은 요소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자, 뭐 별다른 질문 없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리고 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살리고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질환 같은 것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통증이, 영적 통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몬의 병든 장모를, 이제부터는 막 고치고 살리고 막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활동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십니다. 초창기에는 직접적인 이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의 진앙지가 될 만한 실질적인 사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시행을 하세요. 자, 시몬의 병든 장모, 바로 베드로의 장모죠. 그래서 옛날 교황님들은 결혼하셨었구나. 옛날에는 교황님이 결혼도 했구나.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해오면서 우리 가톨릭 안에서 제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제독신제가 구축되고, 이제는 신자분들이 신부 결혼한다 하면 실망할 기라. 에메? 그러면 목사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미를 보면서요, 남미에는 참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나이 16세 벌써 아베기 시작하고, 또 그 중에 한 케이스는 이런 것도 있었어. 16살짜리 엄마가 지 배는 옆에 데리고 자다가, 원래 애기하고 같은 침대 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턱 놀랐는 기라. 그래, 죽은 알을 요 하얀 관에 쪼매난데 여가 내한테 와갖고 이제 기도해 달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 동네는 또 열정의 동네고, 또 열정의 동네일 수밖에 없는 게 딴 거 할 게 별로 없어. 딴 거 불 꺼놓고 딴 거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 섞이 살면서, 그죠? 뭐 암만 부모님하고 아들 침대가 나누어져 있다 해도 칸막이가 없으니까 뭐 계속 지켜보고 뭐 하는 게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 인사도 서로 뭐 뺨 대는 건 기보이고. 저도 선교사제로서 그거 갖고 참 심장 많이 둥그랬습니다. 남미 아들이 얼마나 이쁜데, 근데 그런 아들이 와갖고 그래 신부님 인사하자 하면서 요 갖다 대면 얼마나 보들보들하이 막. 물론 그런 보들보들한 아들만 갖다 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매들도 와가, 할매들은 또 그냥 볼면 안 된다. 추득추득 뽀뽀한다. 그러면 마치 복돌이하고 뽀뽀했는 거 맨키로 축축하게 막. 자, 무슨 뻘소리 하고 있노? 다시 돌아와서
남미에는 그런 어떤 혼란한 혼인 생활의 혼란함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에는 사제가 결혼을 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상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충실해야 한다. 예, 혼인의 서약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도로 역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남미의 출신의 신부님들은 이 사고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어떻게 신부님 결혼을 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와 환경의 차이인 거죠. 아프리카처럼 일부 다처제, 마누라가 뭐 한 6명쯤 돼. 우짤기라. 뭐 가톨릭 신앙을 갖다 댄다고 그러면 그들의 생계를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네. 그래, 한국은 이게 로마보다도 더 로마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인즉슨 이 법률의 이 장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적인 법률의 장벽을 넘어서서 일상 안에서 우리의 시선도 별다르지 않아요. 네. 당장 물어보는 게 뭐 옛날에는 공복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그때는 진짜 그만한 열성도 있었기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도 애들은 꾸역꾸역 성당에 왔죠. 왜? 집에서 노는 것보다 성당이 재밌거든. 성당에서 교리교사 선생님이 와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 야들은 그걸 전에는 다른 데서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말리도 성당 와. 성당 안 오면 딴 거 할 게 없고 심심한 게. 예. 또 가끔 가다 성당에서 뭐 엿가락이라도 주면 끝장나는 게지. 요새는 아들 어쩐지 아십니까? 도심 본당에 주일학교 아들이라고 햄버거 만들어 주잖아요.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이놈의 인간들이 뭔 천벌을 받으려고, 그죠? 예. 오늘도 마치고는 저 파이하고 빵 쪼가리 준비해 놨으니까 갈 때 한 쪼가리씩 드시소. 오늘도 의정부에서 세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갔어요. 예. 하여튼 나는 저래 받는 거 처리가 골라이다. 그래, 이 성경 강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가끔씩 한 개씩 담그면 좋잖아, 그죠? 나는 지금 맨날 몰락하면 곤욕이라. 자, 예수님은 가르치지만은 않고 실질적인 당신의 능력치를 빵빵 터뜨리십니다. 마치 이제 이 전쟁 났을 때 먼저 군용 항공기가 가서 적진에다가 빵빵 터뜨려놔요. 예. 우리 낚시질 할 때 미리 미끼를 푹푹 던져놔요. 그래야지 고기들이 이제 그거 보고 몰려들지. 예? 사전 작업을 좀 한다고.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아픈 사람은 지가 아픈 줄은 알겠지만, 아픈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서 의사한테 내 아픕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덜 아픈 겁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꼼짝도 못해요. 같은 현실이 영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자기에게 신앙의 전파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그 상태가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옵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세종대왕자 태실론가 그거 갔더만 한 자매님이 아이고 신부님 아십니까? 하면서 나를 반기. 그 밑에 그 차 파는 자매님이 그래갖고 좋다고 그래. 와, 뭐 줄란가 싶어가. 저는 이제 거지 근성이 좀 있거든요. 신부로 살락하면 거지 근성이 좀 있어야 돼. 가서 넙죽넙죽 잘 얻어먹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뭐 가리고 극하면 되겠나, 그죠? 예? 그냥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래야 돼. 근데 이제 또 말씀을 하신다. 뭐 당신이 신자고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 어쩌니 하는데 예불대기 형제님이 한 명인데 이 사람 냉담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만약에 그 자매니 없었어, 그 형제님만 있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갑자기 와서 제가 이제 표를 팍 내면서 갔지. 모간지로만 칼라 하고 또 이제 수녀님하고 가정방문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수녀님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수녀님을 먼저 알아보죠, 그죠? 옷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을 알아보시고는 이제 내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자신의 신앙적 상태, 영적 상태의 고뇌 자체를 해소할 의지나 개선시킬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개선점을 찾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누구의 자리가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다 찾아갈까? 무슨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겠지. 하느님의 아들인께 뭐 분신술 하고는 뼈뼈뿅 나눠가지고 손오공 맨키로 머리카락 뒤뜯어가 후루룩 하면 예수님한테 6명 나아가 동네 고래 다 찾아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되죠. 하느님은 한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가장 나약해 보이는 상태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능력이 그 인간 존재가 아닌 하느님에 의해서 나왔음을 역으로 증명하게 돼요. 여러분, 이 현실을 잘 아세요. 신부님 신앙생활 힘듭니다. 예, 힘이 들어야 당신의 신앙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지. 맹탕 조마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맨날 여러분한테 크레디트 카드 한 장씩 나눠주면서 백화점 가고 1층 매장 싹쓸이가 오락하면 누가 싫다 하겠노? 당장 쫓아갈걸? 아니, 사람들 줄을 쓸 겁니다. 줄을. 안 그래도 볼리비아에서 맨날 미사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요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10씩 농갈라주마 이 성당 머지않아 미어 터집니다. 물론 이 말을 스페인어로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아니겠어요? 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10가 어디고 그냥 $10,000한 한 장씩만 매주마다 농갈라준다 해봐요. 누가 안 오겠노? 저 동네 저 다방 아가씨들 휴게실 아가씨까지 다 올 기다. 한 장씩 받아갈라고. 누군가가 그 사정을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시몬의 장모는 방구석에 누워있겠죠. 그것도 골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에. 환자는 손님 올 때 겉에 나와 있을 수 없잖아.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이에게 영혼의 빛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부인을 낫게 하는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이 똑 떨어져.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듭니다.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성사를 보고 갔는데 뭐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몸이 아파도 사실은 영혼이 아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에 쩌는 이유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누적된 영적 어둠에서 기인하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거의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예. 한국 남자들 술도간에 빠져 사는 이유는 주로는 마누라 때문이죠. 우리 자매님들끼리 모여가 쇼쇼쇼쇼쇼쇼쇼 하면 다 풀잖아. 형제님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해? 하고는 밖에 나가고 한잔하러 가는 기라. 예? 그래야 속에 있는 거 좀 꺼내놓거든.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기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해, 두 해 그렇게 삼아 이제 몸도 베리고, 예? 이제 정신도 베리고, 심리적으로도 더 약해지고, 그렇게 쌓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속 안에서부터 썩어 나갈 때, 다른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겉으로 그냥 그게 썩었다고 그것만 싹 도리낸다고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사과 이제 묻겠다고 겉에 좀 썩어가지고 이렇게 삐지내마. 의외로 깊어. 그리고 또 삐지내마. 또 쪼매난 그 처음에 썩어있던 요 크기가 요만해지는데 계속 끝까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떡 반 갈라보면 그 안에 썩어갖고, 그죠?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앉았지. 예.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사건의 외적 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내면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내면의 힘겨움을 보듬어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외면까지 나아서
힘을 얻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내면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요, 사람의 내면의 능력, 힘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자기의 길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편하고 안락하고 좋아도요, 내면에 의욕이 없잖아요. 나자빠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어르신들 몇 명 키웠습니까? 에? 한 명만 키웠나? 아니죠. 너희 5이 7남매 8남매 캐샀다 아이가. 에? 우리 이모하고 그 외삼촌 때가 7남매고 뭐 그렇고, 뭐 우리 고모들만 해도 뭐 한 5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일찍이 전쟁통에 이제 전쟁 전에 남편,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잃어가지고 그 이상은 기회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멈췄지. 않겠으마 계속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래 크셨다 아닙니까? 그래 다 키웠잖아, 그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하나 놔놓고는 나자빠져 본다. 아이고 내 모아 계십니다. 그래 어디다 갖다 놔요? 어린이집 갖다 놓죠. 아이마 누가 맡아? 여러분들이 맡잖아. 허리 아작나는 어르신들 많을기라. 그 손녀 손주들 돌본다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왕할매 소리 들을 판에 지금 알을 돌보고 있다 하긴 해. 자식들이 40에 알을 낳았긴 해. 가들은 이제 60대만 아들이 이제 대학 겨우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은퇴가 이제 좀 쉬고 가을바람 좀 맞고 코로나만 없어도 지금까지 성지순례 댕기면서 이거 좋다 갯살판에 알을 등에 업고는 찡찡대면서 그래 뭐 하고 있으니까 몸이 아작나지. 그래 그게 다 영적 질환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다 연계된 거죠, 내면으로. 왜 그렇게 결혼을 하기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할까요? 영적인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세상에서 젊은 내고 싶고 아가씨적의 그 기억을 되살려 살고 싶기 때문에 뭔가 걸치적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걸치적거린다는 의미에 뭐까지 포함되느냐니까 아이들까지 포함되고 자기 자식들까지 그 걸치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웃긴 일이죠. 가가 어디 뭐 따나 자식이가 지 자식인데 그게 나의 미팅과 만남에, 나의 소위 말하는 자아실현에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대 젊은 여성들의 그런 사고의 근원점은 그들에게서만 기인한 게 아닙니다. 그 윗대 어르신들의 투덜거림에서 기인한 거예요. 야야 너는 내 맨키로 살지 말 그래 띠 죽겠다. 그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세뇌당하듯이 들어온 그 아이들이 돌았다고 아기를 더 많이 갖겠습니까? 편하게 살라 하지.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고생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삶이구나. 그러니 신앙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성당 난 좋으려고 나오는데 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와 내가 속이 시끄러워야 되지? 왜? 그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수많은 사제 생활의 여정 중에 단 한 번도 조용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심지어는 보좌 신부로 일할 때도 천미사 때 깔짝 그날 축하받고 내 행가래 쳐주고 같이 저녁에 축하 파티하고 사람들 내만 보면 앞에 엎드려갖고 새 신부라고 안수 받으려고 영영영영 개사치 인자 옷에 누가 내 앞에 와서 갑니까? 이제 늙어 빠졌다고 나도 그죠? 유통기한 다 됐다고 아무도 안 오잖아. 뭐 그럼 내 안수는 효력이 떨어지나? 새 신부 안부는 효력이 쌩쌩하고 아니란 말이라. 그러니까 그날 축하 엄청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집생활 시작되죠. 누구랑? 주임신부님하고. 주임신부님 잘 만나야 되는 기라. 나는 참 그것도 복이었어요. 다양한 주임신부님을 겪어봤거든요. 원유술 신부님, 신영규 신부님, 물론 신학생 때까지 합치면 수도 없고, 정말 조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리비아라고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뒤통수 치는 신자도 있지를, 뭐 나를 위해서 고해소를 짓는데 온 힘을 쏟겠다 하면서 초창기 투자본 챙기갖고 싹 입 싹 닫고 도망가쁘는 인간도 있지를 사기도 많이 당하고, 예? 별의별 희한한 꼴을 다 당해봤습니다. 예. 사람은 속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환자로서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갖고 도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죠? 봉사를 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봉사를 할 줄 안다는 것, 봉사를 할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어새 누가 팀이 하이 성당 서클에 시간 보내고 앉았노. 내맨키로 똑똑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미사만 샥 보고 슈르륵 도망가갖고 집에서 내 할 일 해야지. 그 사람은 신앙의 맛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앙인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작대 위에 올려놓고 그 가슴팍에 칼을 꽂기 직전까지 가야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고, 예수님은 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위로의 노래가 나오거늘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제 병자들이 줄줄이 옵니다.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이고, 저분한테 가면 뭐 있다. 오늘도 그래 했어요. 의정부에서 온 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저 오늘 처음 보죠. 하지만 바로 이 첫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는 확실히 알고 갈 겁니다. 아, 이 신부님은 언제 찾아가도 문을 열어놓고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찾아뵐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의욕이 생길 때 지나가다 들러서 그러면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요. 특강 강사로 활동할 때 2018년도, 2019년도에도 돌아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억시 싼 신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특강 강사 구하는 분들의 고통을 알았거든요. 어떤 신부님은 나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안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르침이 짓기가. 그 얘기 알아요? 지하철에서 이 대구 여학생들이 와갖고 막 수다 떨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 여학생들이 보고는 수근수근 대다가 한 명을 쓱 보내는 기라. 그래갖고 가들한테 너희 어디서 왔니? 하니까 경상도 여학생들이 와 이기다 니 끼가 하니까 서울 여학생이 다시 쪼르륵 자기 그룹에 돌아가면서 봐라 일본 사람 맞다 아이가. 죄송합니다. 자, 실없는 농담과 함께하는 성경교육 계속 가봅시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로 들어가 봅시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성경에서의 시간적 개념은요, 어둠은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지금 우리는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작은 빛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뭐 휴대폰에 강한 빛을 쪼인다 하더라도 뭐 별 차이가 없어. 쪼이나 안 쪼이나. 살짝 더 밝아질 뿐. 근데 불을 한번 싹 꺼본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 즉시 이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숨어있던 빛들, 뭐 구석구석대기에 뭐 저런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LED 등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진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일 때는 보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야 뭐 그냥 니 좋은 게 내 좋은 기고 내 좋은 게 니 좋은 기고 뭐 니 해먹을 거 나도 해먹고 뭐 둘이 그냥 좋게 가고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할 때, 죄악이 넘실거리기 시작할 때 누가 진짜 빛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고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마귀 들린 이를 다루는 게 정상적이었어요. 이게 성경 안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서술되는 파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병자만 갖추고 있죠. 어떤 병자요? 몸병 하나, 마음병 하나, 요래 두 개 다룹니다. 영혼의 병 다루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런 일은 여기 우리 성령 기도회 그런 데 가마 그나마 조금 신경 쓸까? 평소에는 우리는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혼도 병들고 썩고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은 영혼을 좀먹고 영혼을 점점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CPR도 안 돼. 요새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아줌마 갑자기 틱 쓰러지면 옆에 아저씨가 돌려와갖고 막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툭 하면 무고죄로 걸고 성희롱으로 걸고 실제로 고소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기사는 아름답게 꾸며져서 나오던데 나머지 경우에는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장 고소당합니다. 여튼 영혼에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로 표현하냐면 중죄, 대죄, 그리고 소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당 와갖고 고해소 찾아 들어가갖고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다 까발리고 나면 별거 아니라 소죄라 소죄. 근데 하나 잘 짚어드릴게요. 현대 우리 한국 가톨릭 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낙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뿌리 깊은 어둠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구멍이 뻥 나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고해를 볼 수 있고 용서 청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의 총량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기꺼이 메꿔집니다. 하지만 이 습관화된 사람이 벌써 있어요. 사람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할 때까지는 조금 괜찮았다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사실상 완전히 부인한 것이고 예수님을, 또 반대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요. 한 번을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세 번을 통해서 그 부인이 사랑의 응답으로 회복된 거죠. 영혼도 썩어 들어가요. 영혼도 질병이 걸리고요. 영혼이 질병이 걸린 사람은 어둠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휩싸여 살아가죠. 그리고 거짓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을 개발해냅니다. 그러니 맑음이라는 걸 체험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몬의 장모처럼 열병이 깊게 들어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그를 돕기는커녕 그가 하는 일을 두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마귀 들린 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쫓겨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두 해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케이스도 있고, 볼리비아에는 사람들의 영적 심한이 좀 더 많이 확장돼 있어요. 그 동네는 죽은 이의 날, 우리가 사실 할로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그쪽 서방 문화에서 나오는 게 이제 위령의 날이 있으니까 죽은 이들의 날이 있고, 그 앞전에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애따 모르겠다 죽은 모든 잡종 귀신들도 같이 한번 섬겨보자, 그들을 위로해보자 하면서 나온 게
10월 31일 할로윈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할로윈은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있느냐면 가장 문화를 하는 날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잡귀신들을 위로하는 날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고죠, 사실은. 예. 하지만 그거는 오늘날 문화적으로 너무 허용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 들린 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마귀가 나를 막 와 해가지고 막 여기 막 까레비고 막 와 열어 하고 와 하고 막 연기 막 들어가고 초록물 막 쏟아내고 막 모가지 180도로 돌아가고 막 극할 것 같아요. 아니라 내가 허락할 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뭐 제 나이 또래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학생 때 분신사바 해본 적 있죠? 분신사바 하는 거 뭔지 몰라요? 볼펜 요 손가락 사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살짝 들릴똥 말똥 들어갖고는 딱 놓습니다. 그러고는 살살살살 돌리. 분신사바 오셨걸랑 얘기하시소 해놓고는 옆에 예 아니요 적어놓고는 실실실실실 한쪽으로 간다. 굉장히 위험한 활동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전 보러 간다? 이거는 나를 잡사드소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대놓고 그런 걸 하는 거고, 한 번은 볼리비아에서 한 학급에 27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이 일순간에 히스테릭 증상을 보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들이 뭘 했느냐, 위하라는 게임을 한 거예요. 우리 분신사바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동그란 어떤 이런 원판 네모판에다가 숫자 그려놓고는 내 미래에 내가 만날 남자 이름은 뭡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A, B 뭐 이래 막 가는 기라. 예, 세 사람이 이 손가락 대고 이렇게 하는 기라. 그걸 하고 놀았는 기라. 그리고 실제 제가 머물던 마을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한 애가 180도 변했어요. 표독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래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가 뭔가 엄청 바뀌었어. 저기압이고 막 다 한대. 그래가 병원에 데리고 가봤습니다. 뭐라 하겠어요? 괜찮다 하지. 아무 이상 없대. 그래 찾다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 가갖고는 이제 저는 구마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구마다 구마사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 우리 교구의 규마사제를 찾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찾을 이유도 없고. 왜? 한국에서의 현대인들의 모든 영적 질병은 조현병이나 심리적 질병으로 분류돼 버리니까요. 이게 마귀가 든 건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지 오늘날에는 더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해내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마귀의 존재감에 대해서 둔감해진 겁니다. 그 덕에 마귀가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매님들은 더러운 수다에 물들게 만듭니다. 형제님들은 그릇된 활동들에 이 정도야 괜찮잖아로 시작을 해서 더러운 결탁이나 어떤 흥청대는 술잔치 이런데 푹 점여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짝 빠지면 하면서 빼면 돼. 우리 목도리 맨날 산책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그놈 자식 가지 마라 해도 꼭 그 징검다리 건널 때 그 옆에 물가로 오리 보러 간다고 가. 그럼 왜? 그 옆에 또 빠지 발이 푹. 근데 지금 나오죠? 못 자겠어요. 그죠? 근데 이까지 찼다고 생각해봐요. 지 혼자 못 나와요. 누가 빼내야 되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영도 어느 정도 초창기에 빠지면 그래서 참회 예절이 미사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죄들, 미흡한 잘못들은 얼마든지 참회 예절 때 사제경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소죄는. 그런데 깊이 빠져있는 어떤 무게감 있는 죄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느님의 능력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당신의 활동을 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들어와서 지키면 그러니까 그보다 더 힘을 센 자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께 문을 열어드릴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뽑아내시고 당신이 자리를 차지하시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기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성행했던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들은 무당 구슬했지. 마귀 뛴다고. 하지만 이제는 오늘날 현대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심리로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심리 상담가들은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예요. 지도 몰라. 앉아 뭔 소리 하는데? 야 하고 1시간만 이야기하면 10만 원이 내한테 뚝 떨어진다. 그거 세뇌 교육하면서 말씀하십시오. 예, 자유롭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하고는 혹시나 또 이분 아가씨 있으면 우회 좀 해볼까 싶어갖고 그 비밀캔 해갖고 뒤로 뒷공룡이 이상한 짓 할 생각이 나지.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실질적으로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빛을 쫓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귀 쫓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저도 아까 잠깐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저는 구마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마예식을 거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주님의 기도 외워줬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 받았습니다. 애가 달라졌다고. 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어떤 그 집에는 동물들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뒷구녕에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귀가 아닌데도 마귀로 상상하고 사제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가서 뭘 해줘야 될까요? 위로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해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데? 이제 성수 들고 다니면서 주룩 뿌리는 기라. 에이구 이놈아 물러가라 애비야 고시래 이거 하는 기라. 근데 한 방에 떡 들어갔고 이제 살 사타나스, 이게 사타나 꺼져라 이 말이거든요. 살 사타나스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좀 밖에 있는 분들 들으라고 살 사타나스 하고 소리를 꽉 질렀어. 근데 그 집 아들내미가 내 뒤따라 신문이 많아 쫄래쫄래 오다가 내가 와 하니까 나 지가 놀래갖고 쪼르륵 도망갔는 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래. 자 이제 계속 가던 길로 갑시다. 말은요 다양한 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을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건 맑은 말이죠. 어떤 말은 의도를 품고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계략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거 자매님들이 잘해요. 밑밥 던지기. 여보 오늘 된장 먹고 싶지 않아? 자기 된장 좋아하잖아. 그럼 남자들은 또 눈치도 없어. 전에 안 가던 여자가 와이카나 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내 된장 좋아한다. 그거는 된장 먹는 기라. 이제 먹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이래 좋아하는 된장을 해줬는데 이제 마음이 좀 애매해지는 기지. 근데 이제 그때 여보 내가 오늘 시내 나갔다가 요런 백을 하나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이 그래 사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라 계속 그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듣다 아이고 그래 뭐 필요하면 사라 하고 차 아프거든. 그럼 사오는 거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조종한 거예요. 컨트롤한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쓸 때 약해지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신천지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선물 조사해 주세요, 앙케이트 조사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여러분들의 그 정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거 있는지,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천지 본부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천지 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내가 천주교 신자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우연
만난 거야. 어디서? 식당 카페에서 수녀님을 떡 만나갖고는 수녀님이 내 얼굴을 떡 보더니 요새 걱정거리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가족에 문제가 많으신가 봐요. 가면 어제 이러면 마음 한 60% 넘어간 겁니다. 쉽죠? 우리도 고래 꼬시마 신자들 많이 올 낀데 길 가다 멘트 한번 던지보소. 요새 근심이 많은 것 같아. 조상 중에 혹시 우리 신부님이 풍수지리 잘 본다 하는데 나도 그런 거 좀 할걸. 짝대기 2개 들고 이래 물도 좀 찾고. 마귀들은 말해서는 안 돼요. 천사들이 말을 해야죠. 진리에 몸담은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죠. 마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말하면서는 세례자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은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은 진리를 보고도 그 진리를 퇴색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 거짓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우리가 갖추고 있던 흐리멍덩한 신앙이 무너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너가 성모님 사랑한다며. 헌데 성경 구절에 바빌론의 여인, 탕녀 이런 얘기 들어봤나? 그게 사실은 너가 가톨릭 교회고 교황이고 그렇대. 니 그거 아나? 가만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거든. 맞나? 하는 기라 우리 갱상도 사람들 저심만심 다 맞아. 다 두드리 맞아. 맞나? 니도 맞았고 나도 맞았어.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말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와서 봐라. 와서 보시오. 제가 평화방송에서 한 강의 내용이었죠. 와서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 본당 신자들은 죽으라고 나를 안 찾고 전신만신 딴 데서만 오더라. 하기야 뭐 참외 농사한다고 많이 바쁘시지요. 이제 요소수 없다 해갖고 비료도 이제 제대로 못 만든다 하는데 내년에 왜 할란가 모르겠다.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뜻 안에 달린 문제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게 될 줄만 알았지. 돈만 많으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중국 자체에서 요소 자체를 안 만들어 보면 석탄이 들어가야 요소를 만드는데 호주에서 석탄을 오는 걸 금지시켰으니까 원자재 자체가 없어졌으니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태가 된다. 이 너무나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돈이 암만 많아도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없는 음식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세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전신만신 외국인 노동자들 아닙니까? 요 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머리만 염색해야 검지 다. 영봉공소의 한 자매님이 아이고 우리 자매님 그 흰머리 이쁩니다. 그대로 놔둬서 했더만 그 다음 주 갔더만 또 새카만 염색해 오시더라. 그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공격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을에서 활동을 할 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걸 알면 그 마귀들은 자기들끼리 연합 세력을 구축을 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축출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활동을 하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제가 매 강론대에서 술 작작 드시라 하는데
낯짝 붙은 사람이 드러내고 술 먹겠어요, 인자? 못 먹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당당하게 술을 예전처럼 먹으려면 이 강론대에서 술 먹지 말라 하는 사람을 축출해야 되는 거지. 간단한 논리죠. 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도 수타이 댕겼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들도 기도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외아들도 세상에서 인간으로 계신 동안에는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길게 널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실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할게요. 기도는 묵주기도 단수를 늘려가지고 총총총총총총총 막 20단짜리 묵주를 양손에 들고 팔을 덜덜덜덜덜덜 떨매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느님께 간절한 내면을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 빛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그게 제 목적이니까. 뭐 한다고 이번 나왔겠어요, 제가. 제 뭐 한 입 잘 먹고 잘 놀자고.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할 건 많지.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성경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선택된 이들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본인들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꾸로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 선택이 우선이에요. 하느님이 먼저 부르세요, 항상.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캄캄할수록 더 진실하고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 잘해갖고 상 받을 때는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기도가 그의 영혼을 허황하게 만들어요. 허영심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한번 봅시다. 레지오별로 자, 올해 해갖고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를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에서는 적어도 10만 단쯤은 바치야 안 되겠나? 그러면 이제 미친 듯이 기도 부도수표 날린다, 그죠? 제 다 압니다. 그 기도 다 안 한다는 거. 근데 가가 일단 이마에 했다고 보고는 하는 기라. 그래야지 우리 레지오 그 충실도 채워갖고 그 다다다닥 올라가는 스티커도 찍어놓고 너희들 보기에 그래 우리 그래도 우리 정통 있는 우리 레지오가 그래 1등 먹어야지 뭐 이하고 앉았는 기라. 이게 뭔 놈 기도예요 이게? 에? 사람들 괴롭히는 기지. 그래 놓고는 기도 다 안 바치잖아. 약속은 해놨잖아. 어째? 거에서 다 밀려든다. 판공 때 신부님 지가요 기도를 열애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다 뭐했습니다. 옷작가에 옷자기는 어째 한 시차리 마야지. 근데 또 신부님 마음 좋아. 그래요 묵주기도 함 하고 막 치워 있어. 여러분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죠. 십계명은 중요도 순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물론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 용서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물 셀 틈을 다 막고 새로 시작하도록 돕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해줍니다. 누가 찾아와도 용서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성경 강의 중에 이 서원, 맹세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까 헛된 약속을 휘날리지는 마세요. 네. 할 만큼 하세요. 할 만큼.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를 헛되이 바치가 누구 기분 좋게 하려고 단수를 헤아리가 바치가 누구한테 좋을 게 있는 난 모르겠어. 기도는 진실되이 바쳐야 됩니다. 단 한 번을 바쳐도.
한 번을 바쳐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외딴 곳이 필요해요. 시간적으로도 내가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그런 시간보다는 차라리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일찍 일어난 시간대가 좋아요. 예. 아니면 일과 중에 그래도 내가 짬을 조금 낼 수 있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한창 복잡한데 기도하겠다,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라.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묵주 들고 하는 기도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느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운전할 때는 운전하세요. 제발. 운전도 제대로 뭐하며 옆불떼기에 기아봉에 묵주 떡 끼어갖고 그거 실실 돌리가며 가다가 하는데 목주가 지팔에 뒷걸리갖고 핸들 돌려야 되는데 한 손을 돌린다고 못 돌리갖고 끼탕 하면 그 누구 탓이게? 성모님 탓이가? 아니라 지 탓이라.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거든. 기도할 때 기도 짧게 하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세요. 가족들하고 만날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놀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꼭 지 필요할 때 기도한다고 앉아가 막 기도 냥냥냥냥 하고 있는데 옆에 아가 배고팠고 엄마 나 밥 조용히 안 하나? 이놈씨 엄마 기도하는 거 안 비나? 이게 뭔 놈 기도고? 뭐하려고 그러 기도해요? 누구 좋을 게 있다고? 아, 밥 차려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레지오에서 기도 횟수를 와보고를 합니까? 예? 일어나 봤어요? 엄마 내 어제 똥 10은 쌌대. 내 숨은 3560만 번 씻대. 이거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원칙적으로 레지오 교본 자체에 그런 걸 보고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해. 그쪽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하고 앉았어요. 평일 미사를 왔는 걸 왜 보고 합니까? 오면 지한테 좋지. 근데 또 그것도 웃기지, 그죠? 레지오 한다고 미사를 안 해.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어느 당 나라 법입니까 이거?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죠. 그러고는 또 1차 주에는 호로록 말아먹고 2차 주에는 한 3시간 해보고 뭐 이거 뚜렷한 거지 목표가. 왜 그러고 있는지, 예? 무엇을 위한 모임인지. 자,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와, 내 이 동네에서 이제 내 인지도가 좀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나를 좀 이제 찾는구만. 그러면 내가 어디 한번 돌아다니 볼까? 갈 낀데 예수님 재밌죠?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인자 여는 됐다. 할 마이 했다. 가자. 가장 인간적으로 왕성하고 활력 있을 시간을 예수님은 자포자기 해버리고 다른 고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미련이 남아갖고 그래 뭐하죠? 요 좀에만 더 하면 요거 이룰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누가 나를 불러. 근데 그 부르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구축해 놓은 탑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걸 내려놓자니 막 아까 미치겠는기야. 옆에 딴 데 가자 하는데도. 그래서 그 부르심을 놓쳐버립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병자들을 치유해줘 갖고 소문이 그 지대로 났는지. 보는 족족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내 한만 보게 해달라고 극하고 찾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유의 맛을 본 거지 구원의 맛을 본 건 아니에요. 치유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막 식료품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금방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먹을 게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할 때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래 우리 성당 잘 되네 착각이죠. 그 지원이 끊긴과 동시에 아니면 옆불대기 교회에서 더 큰 지원이 오기 시작하기 하면서부터 그 사람들 소르륵 다 빠져나갑니다. 썸을 나가듯이. 저는 지금의 이 초전성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만약에 진실한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래 댕길 낀데 예수님이 별로 안 좋은 기라. 그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 북적거릴 때가 좋고 잔치할 때가 좋고 그래가 우에 지 사업이나 좀 인맥 통해서 넓혀볼까 싶었던 거지. 이제 그거 소르륵 빠지고 나니까 나오던 사람도 전신만신 냉담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죠? 먹을 거 다 떨어졌거든. 옛날에는 막 정치인도와가 의회 여 한 자리 서가 한 말씀만 좀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칠 낀데 인자는 뭐 사람도 없이 이렇게 오도 안 해. 근데 이제 또 올기라. 내년에 선거잖아요. 실모시 와가 아이고 우리 여시부님이십니까? 전에는 내 뭐 끼고도 안 하던 인간이 아이고 내 전부터 내 바와십니다. 아이고 내 소문은 듣고 있으십니다. 아이고 이래 뵙게 되네요. 뭐 딴 건 아이고 요거 내 우리 만드는 긴데요. 일단 받으시고 뭐 아이고 우리 신부님 요 잠깐만 시간 허락하시면 내 우리 신자분들한테 내 한마디만 잠깐 하고 갈게요. 갈기 분명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들을 성가시게 하면 안 돼요. 또 당신네 스승은 성전세 바칩니까? 야, 성전세가 저 집 자식이 집에 세금 내는 거 맞나? 어느 팀이한 인간이 성전세를 내보고 내락하노? 하지만 그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가 낚시 좀 해온나? 낚시를 하마 그 고기 뱃속에 은전이 있을 테니께 그거 갖다 바치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가시게 하면 안 돼요. 자,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사람들 인기 끌어갖고 내 무슨 입지구축하려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자,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뭡니까?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자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는 무엇에 기뻐해야 마땅한 것인가가 최초의 문제입니다. 어이, 시몬 형제, 요 마치고 나가갖고 내 아는데 좋은데 하나 발견해놨는데 그거 갖고 한잔하지? 그래. 마누라한테 겠지? 성경 강의 나온다고 핑계 대고 오늘 밤에 싹 나가 그거 한잔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강의가 본질이 아닌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의미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하느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바꿀게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 메시지의 반복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 아파 누워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고 자시고 있겠어요? 이래도 돌아누워도 아야, 저래도 안 누워도 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막 귀만 따갖고 내 좀 살려줘서 할 거 아닙니까?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선행 과제가 필요합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는 밥부터 먹이고 신앙을 전해도 늦지 않아요. 과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수많은 데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돈은요 행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 행사를 하마 있는 사람들이 좋지. 재밌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요. 저는 거꾸로를 더 많이 봤어요. 성당서 와 그래 시끄럽게 갑니까? 좀 조용하지. 있는 사람도 정념이 떨어진다고 안 옵니다. 행사를 해도 민폐를 끼치면서 막 밤에 불도 안 끄고 고함을 질러 싸매 빵빵거리며 개샤이긴 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기쁜 소식.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물을, 굶주린 이에게는 먹을 빵을, 묶이고 갇힌 이들, 그렇게 느끼는 이들에게는 해방감을 선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 기쁜 소식을 체험한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의 기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옛날 다 그런 기억들 하나씩 있어. 여러분들을 진짜 기쁘게 했던 누군가, 내가 갇혀있던 무언가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해방시켜준 누군가에 대한 기쁨. 저 용봉호 소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오메데스 수녀님이야말로 그죠? 그런 기쁨을 선물해 주신 분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용봉공소에 찾아오신 독일 수녀님 디오메데스 와가 막 만지주고 손잡아주고 아픈데 돌봐주고 어딜 가도 지탄받고 욕만 듣고 막 배척당하던 사람들이 어디 이래 딴 사람이 와도 고귀하게 보실 분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게 고맙지 않겠어요? 고마웠단 말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에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쁜 소식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좀 더 보태준다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주님요, 이번에 우리 참외 농사 하는데 이제는 반드시 승리해갖고 내가 이번에 추수를 제대로 해갖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2억 벌었는데 올해는 3억 벌게 해줘서 고마. 이게 뭔 놈 기쁜 소식이에요? 벼락 맞을 소리지. 그래갖고 그 돈은 누가 다 버는데? 지가 다 벌지. 그러고 지 밭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웃자는데 사장님, 내 아내가 지금 고국에서 아파요. 나 잠깐 갔다 올게요. 니 나임 나와라. 니 다시는 니 안 쓴다. 그러고 니 월급 아직 남았는 거 있는데 그거 니 고스란히 니 비용으로 다 해고 한 푼도 안 줄 게다. 뭔 때 빠진 인가이지. 이게 뭔 하느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원을 해요. 무슨 자격으로?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스타일. 강론 스타일. 네. 맞잖아. 안 그래? 안 그래요? 예? 있는 놈이 더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절실함을 찾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